오늘은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또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흔히 노포라고 말하는데요. 오래된 가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법과 자신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세대에서 세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종종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참 괜찮은 가게인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기술이나 능력들을 물려받아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잘해왔던 장사고 참 괜찮은 가게였는데 아무도, 우리 자식들 중에 아무도 이것들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것이 참 속상하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통을 내려오고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서 참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것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 장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인 일들은 더 중요한데요. 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들이 자식의 자손 세대로 이어져가는 과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목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고, 실제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평생 독신을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나누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글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구절에는 이 말씀에 새로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북의 사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도 아버지 상을 따라가고 가문을 이어갈 때 아버지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보통 딸들의 권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어머니의 권리가 많지 않고 아들들, 자식들을 이어가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가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디모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자기 친어머니인 유니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 너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목의 중심에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북의 중심 사회가 있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문을 이어가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고, 또 한쪽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계를 중심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많지는 않은데 유대인이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럼 왜 모계의 혈통을 중요시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왜냐하면 근처의 모든 민족들이 북의 혈통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모계의 혈통을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교육의 주체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제 AD 1세기 정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BC, 그러니까 AD 몇백 년 전에 이미 나라가 다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망했고 모두 끌려갔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체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민족을 구분할 때는요, 피를 기준으로 해요. 피나 유전자. 그러니까 한국인을 기준으로 할 땐 한국인의 유전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런 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민족들 있죠. 각 민족들은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유전자 지도가 있고 일본 사람들의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보실 때 유대인을 보면 백인이 유대인입니까? 흑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황인입니까? 구분을 지을 수 없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잃은 이후에 유대인은 피로 유대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뭘로 결정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유대교 신자 된 사람, 이게 유대교 종교를 가진 사람을 유대인이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이 백인일 수도 있고요, 흑인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동양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혈통보다는 어머니의 혈통을 중요시해서 내려온 전통 때문에 그런데요.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결정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약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는 유대교식으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아갈 때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돌보게 됩니다. 현대 시대는 좀 많이 바뀌어서 뭐 어렸을 때 뭐 일찍부터 유아원도 보내고 뭐 보육원 어린이집도 보내고 또 뭐 유치원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정규 교육을 보내요. 공공교육에 보내서 아이가 양육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시기들은 아이를 양육해서 절대적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머니가 신앙이 없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에 대해 모른다고 말할 때는 그 아이도 그렇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이 참 있는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됐냐 말할 때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주체는 어머니라고 유대인은 생각한 것이죠. 그럼 요즘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말할 때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 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고 젊은이가 없고 왜 점점 교회는 노령화되는가? 점점 왜 교회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게 되고 내려가는가에 대해 문제를 보면 이 부모님들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포기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아는 신앙들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성장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는 것도 바쁘고 뭐든지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해야 될 교육조차도 교회에 맡기거나 아니면 학교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정보들이 넘쳐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게 되면 점점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책임들이 부모님에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보통 교육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모랑도 갈등이 생기고요. 부모랑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내가 잘 키운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학교에서 잘해줄 거라 믿고 그 교육을 교회에서 잘해줄 거라 믿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보통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있죠.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학교 가기 전까지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참 놀고 싶어 해요. 놀아주세요. 같이 어디 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때 굉장히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왜냐면 어디 같이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어디 구경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부모랑 이제 뜨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언제 애들에게 관심을 갖냐면 이제 애들이 부모님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친구들이 더 좋고 자기가 머무는 사회가 더 좋거든요. 그럴 때 부모들이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가 어떻게 아이랑 있어주는 것, 아버지가 아이랑 어떻게 있어주는 것이 교육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같이 못 있고 아이들이 정말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관심을 너무 갖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의 간격이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교육은 어떠냐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정신들,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가 독립된 성인이 됐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 방식들은 좀 집중하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저희 동네도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이제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늘 보는 거는 꼭 이제 어른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같이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러 가고 배우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시기에 이 교육이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나라가 멸망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계속적으로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꾸준히 유지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데 우리 역시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럼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벌써 다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이어가는 분명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했지만 신명기 말씀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들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을 넘겨줄 것이냐 필요할 때 처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가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너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주 이제 예배를 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귀중해서 나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배의 규범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시면서 레위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으셨을 텐데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한 것이에요. 속죄제는 이렇게 해라, 속건제는 이렇게 해라, 번제는 이렇게 해라, 화제는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제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은 어떻게 뺄 것이고 내장은 어떻게 버릴 것이고 이런 거 다 써있거든요. 만드는 규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굉장히 복잡하고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동물 하나를 잡을 때도 정성을 다해 잡아야 되고 모든 예배 절차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는요 의무감으로 드리면 잘 못 드리게 돼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꼭 나와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얘기할 때 복잡하고 어렵지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배 규범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없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이제 이 자유를 얻고 살았어요. 그 감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나고 얘기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가치, 예배의 소중함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때 뭐 재물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전에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1년 된 뭐 양, 1년 된 송아지, 소, 뭐 이런 거, 좀 귀한 걸 가져왔어요. 나중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를 드릴 때 소를 잡아야 되거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딱 이제 우리 그 농장을 가잖아요. 농장을 딱 갔는데 소가 딱 있어요. 너무 괜찮은 소예요. 이 소를 예전 같았으면 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딱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제 일도 잘하게 생겼고 뭔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게 생겼는데 이 소를 잡으면 내게 손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둘러보죠. 쭉 보니까 저기 좀 삐쩍 마른 소가 있어요. 쟤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쟤를 계속 두느니 차라리 저건 없어도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소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멀쩡한 소보다는 좀 장애가 있는 소, 뭐 그런 소들을 잡아서 드리고 양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해야 된다 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모습입니다. 가령 이제 요즘으로 드린다면 우리 주일날 예배를 오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감사함으로 와야 되는데 뭐 예배 가기 전에 막 싸워요. 오늘 가기 싫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느냐.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이런 걸로 투닥투닥 싸운다. 그럼 그거를 만약에 자녀들이 본다 생각해보세요. 예배는 기쁘지 않은 거구나. 억지로 하는 거구나. 어머니 아버지도 예배 싫은데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후손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장성한다면은 엄마 아빠랑 상관없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애기들이 꼬마일 때는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 사랑한다 말하면 그 아이들도 배우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겠지만 또 우리 손주들도 있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말은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모국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죠. 한국어를 배우고 뭐 영어를 배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울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줘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죠.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얘기를 쭉 해줘요. 애들이 그 뜻을 알까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뭐 책을 다 읽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막 쭉 설명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이유는 뭐죠? 이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이 언어를 통해서 아이가 한국말에 익숙해지도록 읽어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어줘요.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럼 쭉 읽어주면 애들이 그 말이 뭔지를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어를 소화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 글을 읽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그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뭐 외국 사람들도 하고 한국 사람 나오는데 어렸을 때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꼬마 애들이 뭐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게 많죠.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 애들 꼬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랑 같이 막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영어를 막 하는데 딱 듣다 보면 제가 나보다 책도 못 읽을 것 같고 제가 나보다 분명히 영어 못할 텐데 말은 굉장히 잘해요. 이것저것 말 잘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보면 쟤랑 나랑 차이는 뭘까 생각해보면 얘는 어머니가 계속 읽어준 거예요. 영어를 읽어주고 영어랑 계속 소통하면서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우리는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뭐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걔네들과 영어를 접하는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컨드 랭귀지를 가진 사람이 이 세컨드 랭귀지가 처음 랭귀지죠. 맨 처음에 배운 모국어만큼 되려면 그만큼 들은 사람들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보통 이제 손주 손녀들이 따지면 바이링구얼이잖아요. 한국어랑 영어의 사이에서 자란 애들 텐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꾸준히 한국어나 영어를 동시에 들려준 애들은 2개국어를 소화해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접했으니까요. 영어만큼 한국어도 접한 애들은 2개 다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영어만 하는데 한국말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만 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10몇 살까지는요, 이 뇌에 있는 언어에 관련된 브레인이 열려 있어서 2개, 3개를 들려줘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접해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져놓고 뭐 요한계시록은 이렇고 뭐 마태복음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많이 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시편 1편, 시편 23편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암송대회를 나가야 되면 유치부는 이게 필수 암송구절, 유년부는 이게 필수 암송구절 하니까 외워서 나간 건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말씀의 구절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하라. 아이가 잠이 잘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주들을 돌보실 때 한 번씩 집에 오잖아요. 놀러 올 때 다른 것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나눠주고 기도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에 심기게 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딱 뿌리는데 이 조그만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이 조그만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게 자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 출발이 뭐냐면 시작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뭔가 물을 주고 격려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주입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된다. 중요하죠.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으시고 손주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이제 뒷부분에 6장 4절부터 진행되는 뒷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신명기 6장 내용부터 맨 처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잖아요. 이 들으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을 말하는 사람은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들려지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그럼 맨 마지막이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목에다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넣고 다니고 이마에 말씀 상자를 넣어서 붙이고 다녔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손목에 메고 머리에 표를 붙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손목에 말씀이 적혀 있고 이마에 말씀이 적혀 있으면 어떻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붙이고 다니네. 저 사람은 말씀을 묻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나는 참 열심히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왜 교회를 자꾸 안 다니고 우리 손주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닐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워요.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데 부모가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들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믿음대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이나 뭐 연예인들 보면 아버지가 연예인이고 엄마가 연예인인데 아이들도 이제 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아이들도 배우가 되고 엄마가 배우인데 아이들도 배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죠. 아버지가 유명한 뭐 축구선수였는데 아들도 축구선수가 되거나 아버지가 야구선수인데 아들도 야구선수 되거나 어머니가 배구선수인데 아이들이 배구선수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 뭐 물론 부모가 시키기도 하겠죠. 해라, 너 해봐. 왜냐면 내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죠? 부모의 멋있는 모습, 훌륭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스타 플레이어예요.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생각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스포츠 선수가 되고 똑같은 모두 연예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가졌더니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돌파했다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을 만나기 때문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 가문들이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니까 그 여정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에요. 이삭은 쭉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척박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게 인생을 산다면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쁜 짓도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만 선한 것도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교육의 핵심은 그래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부모 자신이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 때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참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위기를 돌파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네들도 돌파할 수 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너에게도 응답하실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사는 삶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할 때 너무나 큰 사명만 안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역사를 바꾸고 뭐를 이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되게 하셨잖아요. 부모가 되게 하셨고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만큼 큰 사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 한 사명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삭 낳은 거예요. 이삭 낳고 이삭 잘 키워서 이삭 장가 잘 보낸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근데 뭐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아브라함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뭐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놀라운 지식을 통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그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가 있는데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 잘 믿는 아들 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로 넘겨준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삭도 아주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삭이 뭘 했습니까?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민족을 강하게 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삭도 한 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만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자꾸 뭐 다윗이라든가 모세같이 엄청나게 큰일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아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성경은 뭘 말해주냐면 아이를 잘 양육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한 명 잘 키운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열심히 애쓰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 양육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끌어가는 믿음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님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늘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